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한번 쭉 공부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해와 함께 1일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10, 11, 12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이 많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공부 볼까요?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 주에 제1 이사야서 주에 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보면은 동시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까지가 1 이사야, 40부터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구나. 자, 여기 1 이사야는 여기 1장부터 39장까지가 1 이사야, 2 이사야는 40부터 55까지, 3 이사야는 56에서 66 이렇게, 그죠?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있습니다. 자, 66장까지인데 세 파트로 나눠진다. 2 이사야는 40에서 55예요. 2 이사야는 40에서 55. 근데 40장 보면 갑자기 기원전 6세기로 유배 한가운데로 넘어가 버려요. 2 이사야. 자, 그리고 3 이사야는 56에서 66인데 3 이사야 3 이사야는 유배가 끝난 다음에 귀향,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무명의 사람이 쓴 자, 그래서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있는데 먼저 이사야의 제자단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가 먼저 이사야를 도와서 편집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학파로 불리는 그 다음은 아마도 587년 기원전 587년 사건 이후, 유배 이후 주님께 충실한 자들 있죠. 남은 자들 그들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1 이사야 예언자는 740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활동한 740에서 700년까지. 그리고 이사야보다 앞선 사람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이렇게 나가죠. 아모스. 이사야 시대의 정치적인 면은 734 여기 734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시로 에프라임 전쟁은 아람의 르친과 북이스라엘의 페카가 아하즈에게 여기를 봐야겠구나. 여기 요 시대죠. 여기 시대죠. 시로 에프라임 전쟁. 페카가 먼저 여기 요탐에게 동참하라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즈가 왕이 됐습니다. 다시 페카가 우리 같이 아시리아를 물리치자 했어요. 아하즈한테. 난 안 해. 난 니네랑 안 놀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페카와 아람 시리아의 르친이 어쭈구리 그러고 와서 전쟁을 걸어왔어요. 734, 733 시리아와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쳐들어온 전쟁이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하즈는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했죠.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세르가 꼬리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네. 그 시대에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다. 결국은 아시리아는 721년 북왕국을 멸망시켰다. 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주변의 이집트나 주변의 민족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했어요. 주님께 충실해야 된다를 강조했습니다. 또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 이따가 37장에서 보겠습니다. 701년 사내리 원정 사건이 있었다. 네. 보시고요.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과의 신학적 특성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우상숭배, 유다가 우상숭배하는 걸 굉장히 경고를 한 인물입니다. 자, 하느님은 하나의 역사를 하고 계신데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연결도 되지만 무관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인간 역사와 항상 일치하지도 않는다. 하느님이 관연하시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아 사상은 왕국 중심의 메시아 사상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적, 보편적 구실을 하리라는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은 왕국 중심의 메시아 사상이다. 다윗 왕조가 중심이다. 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마츠야 있죠? 아마츠야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아마츠야 있죠? 아마츠야의 동생이 아모츠예요. 그러니까 아모츠는 왕손입니다. 왕손.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네. 자, 이사야서 2장 영원한 평화.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리라. 모든 민족이 그리로 밀려오리라.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자, 그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의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참 평화를 이루리라. 네. 자, 주님의 빛 속으로 걸어가자. 네. 이사야서 2장. 자, 이사야서 5장 공정과 정의입니다. 포도밭의 노래.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하나 세웠는데 그래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래서 포도 짜는 확도 만들고 있는데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공정을 바라셨는데, 공정과 정의를 바라셨는데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 웬 말인가. 이사야서 5장 포도밭의 노래. 자, 이사야서 7장. 7장은 임마누엘이죠. 여기서 아람의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 쳐들어온 734-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니까 떨었다, 쫄았다. 다윗 왕실이 쫄았다.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놈들은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밖에 안 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두 번째 표징 임마누엘. 보라, 동정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자, 외우시고요. 9장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관한 내용 9장입니다. 9장. 자, 9장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암흑의 산 이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리라. 한 아이가 태어나고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릴 것이다. 다윗 왕자와 왕국이 다윗 왕국이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라.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로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그 왕국은 영원하리라.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사이. 햇손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 슬기, 경륜, 용맹, 지식,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함. 그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른 띠가 되고 신의가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표범이 새끼 염소와 평화죠. 평화. 참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산 어디에도 악한 행동이 안 나오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다. 메시아의 평화와 왕국에 관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서 29장 대역전. 그날이 오면 29장 그날이 오면 귀먹은 이들도 듣고 눈먼 이들도 보고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은 기쁨을 더하고 즐거워하리라. 대역전입니다. 35장 35장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호성을 울려라. 하느님의 영화를 보리라.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 눈먼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멍은 이들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 냇물이 흐르리라. 그곳에 큰 길이 생겨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족한 놈들은 그곳을 못 지나가. 네. 주님께서 앞장서가니 바보들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구원받는 이들만 그곳으로 가고 해방된 이들만 그리로 들어가리라. 35장에 오죠. 35장. 자, 이사야서 37장 사내립 원정 사건, 701년 사내립 원정 사건에서 히즈키야에게 내린 표정. 701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내립을 두고 하신 말씀.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앞서 접근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리라. 그는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다윗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넣어올려졌다. 다 죽은 뿐이었다. 701년 사내립, 아시리아 사내립은 니느베로 돌아갔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것입니다. 그래서 38, 39장까지 빠르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설교, 24, 25 심판설교. 10장이니까 파견설교죠. 12사도를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파견하시면서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을 각오를 해라.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만 두려워야지. 야훼를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1장 7절. 주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두려운 사람은 주님이 아닌 것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하나도 안 두려운 사람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갖고 두려워한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참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 갈라놓으러 오셨다. 그리고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인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 사제를 사제라고 존경하는 이들은 사제가 받을 상을 받는다. 그죠? 사제가 뭐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신부님이라고 신부님 대접해 주는 사람은 제가 보면 아, 저 사람 복 받겠다. 자,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자, 11장.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회개하지 않는 고을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거는 다 갈릴레아 북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지금 돌멩이밖에 없어요. 예, 이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 예수님이 카파르나움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옆 동네 코라진과 벳사이다 거기에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가? 알지 못한다. 절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을 알아차림. 하느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선택한 사람이에요. 외에는 모른다.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자, 12장 보시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라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라고 그랬다. 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할까 말까. 근데 바리사이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 제2 이사야서 공정과 정의로 다스린다. 쭉 보시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가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의 사악한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것을 꺼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참 가족이다. 우리 쭉 딱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성경 읽는 날입니다. 모두 차려입고 1시 시작이니까 12시 반까지 명동 가톨릭 회관 3층 대강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이번 주간 독서와 복음을 빠르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거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